최근에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생민의 영수증이란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요. 게스트가 이제 출연을 하면 게스트가 한 달 동안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를 같이 소비 내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스트의 어떤 영수증을 보면서 어느 곳에 얼마 정도, 어느 곳에 과소비를 했고 어느 곳에 부족했는지를 보게 됐죠. 그래서 시청자들은 참석한 게스트들의 돈 쓰임새를 보고는 이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광고 필수 과정인 새가족의 제4과에 보게 되면 이런 앞에 이야기가 있죠. 전기 작가인 필립 구에달라라는 분이 웰링턴 제독의 전기를 그렇게 작성할 때에 주로 웰링턴의 돈 쓰임새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의 인간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볼까요? 당신의 영수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요. 시작. 당신의 영수증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의 영수증 내역을 공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바로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막대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그 넘치는 수익을 보고 자신의 헛간을 헐어 더 큰 창고를 짓자고 계획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소개합니다. 우리 2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그동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인생의 영수증의 그 삶을 보여준 이유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소유를 영원히 누릴 것이라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허무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국 이 땅에 아무리 나를 위하여 마천루를 짓거나 또 엄청난 부동산, 엄청난 통장의 잔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예수님께 받을까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주의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말을 들을까요? 너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인생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너는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질책을 받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의 부유함 속에서 살까요?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수치와 헐벗음 속에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유한 자로 사는 그런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지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24절에 공중에 나는 까마귀를 예로 드셨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들은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먹을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관내에 흐르는 홍제천에 살고 있는 오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올해 홍제천을 다니면서 세봤습니다. 12마리의 새끼들이
약 12마리 새끼들이 아래에서 부화돼요. 지난 여름 막 홍수가 나고 또 한때 비가 안 와서 녹조가 창궐하고 또 지금은 한겨울이 되었지만 여러분, 오리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모두 다 성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 주인가 퇴근하면서 홍제천 보니까 이따만한 바위들이 홍제천에 있더라고요. 뭐지? 보니까 다 큰 오리들이 그 겨울에 밤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 솔직히 오리가 뭐 먹고 사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그 오리들은 아침마다 힘차게 자맥질을 하며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새들을 예로 드셨냐? 24절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들도 공급하신다면 하며 당신의 아들, 딸들의 필요를 얼마나 더 신실하게 채워주실까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는 하나님 앞에 부요함으로 쌓이게 돼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를 해서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당신의 것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공급하심을 하나님, 제가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신뢰 때문에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일터의 문을 걸어 잠가도 우리는 온전히 하루 종일 안식을 누리며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따르면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고 내 소유, 내 계획, 내 저축만을 의지하는 자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갖 수많은 죄들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죠. 자, 선지자 하박국의 그 시대에 2장 9절에 따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 부동산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광풍으로 있었나 봅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자신들의 집을 늘리기 위하여 혈안이 된 그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자, 저는 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라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의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얼굴과 그 다음 돈과 부동산 앞에서의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우리 가운데 한 지체를 통하여 건물주에게서 받은 부당한 대우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사정없이 올리고 또한 이사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다 원상복귀하고 가라고 수백만 원의 돈을 물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 그래서 그 속한 사랑방교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이틀 만에 응답이 되어져서 이제 지불하지 않고 잘 이사 갈 수 있는 응답이 있었긴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주의 갑질을 한 그분의 카톡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던 사실입니다. 교회 직분자였습니다. 교회 직분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왜 성도들이 돈과 부동산 앞에선 다른 얼굴로 그렇게 변할까요?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돈을 갖거나 부동산을 가졌을 때에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분자인 것 차라리 표현 안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갑질의 횡포를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집, 돈, 그리고 회사, 사업의 기회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 나의 일상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금했으니 알아서 내 것 채워주십시오, 마치 신앙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려는 그런 작태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정말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이렇게 누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세요. 모든 쓸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우리 살 곳, 집 문제, 나의 은퇴 이후의 부분, 또 당장에 폐업을 해야 되지만 폐업 이후의 내 인생,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 정도로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한계가 없다는 뜻. 로마서 8장 3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보증하셨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여러분 굳이 내 사업 다 망해서, 아니면 내가 집 다 없어져서 그제서야 체험할 필요가 없이, 지금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대적하십시오. 염려는 주 앞에 맡겨버리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홍제천의 오리들보다 더 귀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홍제천의 오리들보다 더 귀합니다. 혹시 그 멀리 사셔서 목사님 홍제천 오리가 뭐예요? 궁금하시면 식사하시고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오리 몇 마리인가 한번 다 세보시고, 혹시 오리가 뭐 먹고 사는지 아는 분 저한테 좀 귀띔 좀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라. 시작.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심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이 저 백합화와 뭐를 비교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 자,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밥 먹을 때 다 금수저, 금젓가락, 금쟁반, 금물통, 은은 보석으로도 여기지 않았었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아마 금으로 수를 놓았겠죠. 그리고 그가 만든 이 궁전, 궁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귀영화를 갈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솔로몬의 부귀영화로도 저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하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인간이 만든 거고요. 백합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동원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때에 그가 쌓아놓은 모든 부귀영화는 이집트로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허무해요. 그러나 저 백합화의 저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입히신다는 것은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훌륭히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가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신 걸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자리에 우두히 있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망울만 터뜨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아름다운 꽃과 같은 지체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지 않아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묵묵히 부름받은, 즉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그를 아름답게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생에 조바심이 없습니다. 남들은 너 어리석게 왜 거기 있어? 너 왜 이걸 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비난해도 그는 자신이 심겨진 곳, 이것이 가장 자신에게 아름다운 땅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간표 계획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없어도 무명으로 섬기기. 오늘도 여러분 오시면 지금 아마 이제 비가 와서 약간 좀 녹겠지만은 아침에 일부 이른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심각했어요. 앞에 차도 잘 못 다닐 정도로 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른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 식사도 완전히 미룬 채 밖에 나가서 다 이렇게 제설 작업을 끝내고 왔었죠. 또 이 성탄 트리와 이 장식을 만들었던 지체들 하루 종일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주 앞에 자신을 드렸고요. 주차봉사로 섬기는 지체들, 또 주방에서 섬기는 지체들, 또 교사들, 또 섬김이들, 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송, 또 예배를 수종두는 안내위원 등등, 또 우리 아름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인생임을 알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일깨워준 우리 아름 공동체의 섬김이 등등.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부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나를 입혀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벅찬 행복입니다.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금도 빚어가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염려 다 내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려면 이웃을 위해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2절과 29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가 명령이죠. 29절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구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만나를, 내 가족 먹여 살릴 것을, 또 안식을 위한 그러한 갑절의 만나를 우리 일터에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조건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만을 추구하죠.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바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부동산을 사둬서 그것이 갑절이 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축복일까요?
정당한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땅 사놓은 것이 배로, 세 배로 올라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건 어차피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이 그 부동산 때문에 사분오열되어 몇십 년이고 싸우고 있는 광경을 계속 보았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은 예를 들어 요즘 한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상화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투기이기 때문에요. 앞에서 저는 우리 성도가 진짜 성도인지 알려면 그의 소비 내역,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대비를 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 즉 어리석은 부자가 사는 삶과 정반대의 삶,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대비시켜 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앞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우리가 뭘 구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작은 개념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에서도 만몬신이 횡행하고 또 약육강식과 같은 이 처절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먹을 걸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먹을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기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기에 우리 예수님은 33절에 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3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파는 나라. 앞서 어리석은 부자가 섬긴 세상 나라는 내 소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거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내가 쌓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어리석은 부자는 내 소유 내가 쌓아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 내가 희생하여 이웃을 돕겠다. 그러면 그분은 비록 세상 기준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 우리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게 되면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지게 되고 하늘에도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 없이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5,000원을 드렸으면 5,000원이 쌓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웃에게 10,000원을 줬으면 10,000원이 하늘에 쌓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내 것을 소유하고 팔고 소유한 것을 팔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은 내 속에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연말이 되기 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영록 목사님의 Favor라는 책입니다. Favor. 지난 심야기도회 때도 소개했는데요. 이 Favor란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도움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인생에 참된 좌표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이 하영록 씨는 원래 가나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 1.5세이십니다. 그는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미 20대 후반에 미국 유수의 건설회사의 중역이 될 만큼 아주 잘 나가는 한인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경영학 석사를 전공한 또 아내가 있었고 또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자. 그러나 32살 그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 심실빈맥이라는 그러한 불치병의 판정을 받습니다. 어느 날 호흡이 곤란해지고 심장박동이 꺼지는, 그래서 당장의 심장의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스탑시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냥 이식할 심장을 기다렸죠. 그러면서 그 병상에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졌대요. 성경을 읽어보니 단 두 가지 말씀이구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 증명하라. 그는 그 마음이 벅차오른 차에 마침내 감사히도 그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심장만 이식받으면 건강을 회복하는 건데, 우연한 기회에 바로 옆방에 있는 환자도 자기처럼 심장을 기다리는데 그녀는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이틀 안에 사망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의사 선생님에게 설득했습니다. 난 만류했죠. 당신에게 허락된 심장이다. 왜 그러냐. 그리고 심장을 줘버리면 그에게 다시 심장이 생길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동안 2년 동안 투병했고 5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선생님, 만약 이 심장 저분에게 주면 제 지금 있는 심장으로 얼마큼 버틸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서 한 달입니다. 일주일에서 한 달. 만약 그가 이식받지 못하고 죽으면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옆방에 있는 환자를 살렸고요. 이제 남은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죠. 온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하영록 씨는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심장 하나가 나오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심장을 새로 이식받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은 걸 하게 됐네. 아니 뭡니까? 나는 평생 기도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번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네. 하영록 씨는 이 체험을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favor라고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사업의 현장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경험합니다. 핵심은 이웃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해서 차고지에, 왜냐하면 이제 병원비, 약값으로 이제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퇴원해서 차고지에 컴퓨터 한 대만 놓고, 이 컴퓨터도 동생이 준 거, 그리고 직원은 자기 아내,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명 선언문이 너무 놀랍죠. 우리는, 이 회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가 있던 해였습니다. 건강한 회사도 직원들 50%를 감원했던 그 시대에 이 회사도 일감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예비한 기금으로 월급을 주었고, 또 자신의 것도 희생하며 직원들을 그렇게 월급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자신이 섬겨야 될 가장 소중한 이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보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잘 섬겨야겠구나, 또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생각나 너무 많이 자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1년 반 동안 변변한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매출이 발생 안 되니 회사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한계상황에 몰아닥쳤을 때 직원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중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직원들 신앙의 유무를 떠나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CEO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불경기가 지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직원 중에는 이 기도 자체에 회의를 가진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얼마 후에 이 회사 사상
가장 역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마이애미라는 도시에서 무려 6,000대 규모의 주차장 설계건이 들어왔죠. 결국 이웃을 위해 희생한 이 회사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했던 이 회사를 하나님은 친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CEO와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사,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죄의 용서, 아들, 딸의 신분, 또 성령의 부어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어주심,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 등등. 우리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 나의 사업터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실 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팀하스, 하영록, 심한 이런 은혜를 자랑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고 내가 심겨진 곳에서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돌보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자, 여러분 가정과 또 사업의 현장에 난제가 있으시죠?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되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로 아뢰시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아뢰십시오. 주님 믿어요. 회사 문 닫아도 폐업 신고를 해도 하나님 내가 접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나이다. 새들보다 백합화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먹이신 하나님,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나이다. 이 시간 사업과 일터의 모든 과제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